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그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밝은 길과 점점 어두워지는 길. 밝은 길로 통할 때에 주님이 크게 보이고 어두운 길로 통할 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 잘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합시다. 어서 돌아마노 진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기가 일하면 또 어떤 대가를 또 요구합니다. 이처럼 주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가 쉬고 싶다 해도 주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일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한시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덕분에 그 은혜와 그 선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무슨 함정같이 또는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탐내고 들어섰던 자는 전부 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자체가 쓸어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거는 이미 열왕기상 14장 1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언급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 공중에 새가 바빠요. 들의 개도 들개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딱 5분 대기조처럼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어 쪼아 하는 것처럼. 새가 사람의 살점을 쪼아 먹고 들개가 사람을 먹어치우는 이러한 구조, 그 장치, 거기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자가 들어섰을 때의 운명을 하나의 빠져나올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새, 개 동원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처단돼야 될 인간 그거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방금 16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자꾸 선지자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또 선지자는 그냥 빈손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여기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자들이 백성이 아니고 딱 지목해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빈번하다는 한 가지, 흔하다는 거, 요즘 같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왜 하필이면 왕을 지목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왕을 지목해서 예언하시는가? 그것은 왕의 자리가 이 인간 세계를 그 본질을 최종적으로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겁니다. 왕만 치면 나머지 백성이야 뭐
나번에 그발 왕하고 똑같은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 잡고 백성 잡고 다 잡겠다는 겁니다. 왕과 더불어 백성도 함께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뜯어먹는 개와 들개와 공중의 새까지 준비하면서 걸려들기를 바라는 또는 걸려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는 광경이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바라서 북이스라엘 왕자리를 나서는 자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책망인데, 책망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 편에서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왕 바하사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바하사가 몰랐던, 내가 우리 집안 사람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성읍에서 개한테 뜯어먹고 공중에 저 들에서는 새한테 쪼아먹는 이 신기한 일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신기한 일을 우리 후손들이 몽땅 당하는지를, 그 신기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하사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바하사가 15장 28절에 보면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악을 저질렀죠.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아버지를 본받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나답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없는데, 나 참 답답다 이렇게. 그래서 나답, 나답인데 이 나답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느냐 하면은 이사갈 소속에 있는, 이사갈 소속, 별로 12지파 가운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사갈 소속의 바하사한테 죽어요. 바하사가 그때 막 군대 반을 장악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가 되어서 강력한,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으로 유다와 독립했던 그 지파인데, 뭐 이사갈 별 볼일 없는 작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됐다. 진토라 하는 것은 천한 자예요. 내가 천한 출신 자를 해서 왕을 했는데, 니는 왜 네가 척결한 그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똑같은 짓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개와 그리고 새를 통해서 쪼아먹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다. 그게 멸절이죠. 네 종족 자체를 멸절시키겠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바하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하사 입장에서는 왜 그 나답을 왜 죽였는가? 권력이 탐나서 죽인 거예요. 권력이 이제 마지막 단계, 즉 왕 자리가 코앞에 보이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힘 있겠다.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죠. 네가 왕이야. 나도 왕 될 수 있어. 너만 왕 될 자기 있는 게 나도 왕 될 수 있어. 내가 한 본때를 보여줘. 나 봐, 왕 됐잖아.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여기서 이 바하사 입장이 됐을 때에, 우리가 바하사 입장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의미에 접근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일단 바하사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바하사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라고 물으면 바하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왕 되기 싫어? 네가 왕 되고 싶잖아. 그럼 내가 왕 될 만한 그 권한 있을 때 왕 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바하사가 막 바하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에게 막 도리어 따질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게 왜 이상해? 내가 군사를 했겠다. 또 기회가 왔겠다. 왕 자리는 뭐 정해놨어? 왜 내가 좀 하면 안 되겠어? 내가 대통령 하면 안 돼? 왜 나보고 대통령 왜 했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거는 나에 대한 신뢰잖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하사 마음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과연 갖춰져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하사가 우리 일간친척이고 우리 삼촌이고 고모부라 합시다. 우리 일가천지에서 그 대통령 나오면 우리는 우리는 큰일 났다. 만약에 우리 고모부가 만약에 대통령 딱 됐다 하면 우리가 그 조카로서 고모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고모 이제 좀 이따 이제 검찰청 가겠네. 이제 뺑 누가 사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이미 대통령 될 때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와, 이 가문의 영광이 다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시비 걸지 성경 외에는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영광으로 여기지 집안의 영광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 집안을 조카까지 우리 집안을 들깨가 씹어먹고 새가 쪼아먹고 니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하사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괜히 호들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도 지금 힘이 없어, 인기도 없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었고 우리 집안에 왕이 등장했다. 이거는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그 성공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 묻습니다. 너가 그런 자에게 뭐라고 너는 지적할 수 있느냐?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지적해 보라. 이게 하나의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답변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하고 약속한다. 나에 대한 내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가 나쁘냐?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을 듣고 해도 이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본성, 나는 내하고 약속하고 내 인생 내가 꾸려 나가고 나는 내에 대한 신뢰 가지고 나는 내 내일을 설계해 간다. 이게 왜 나쁘냐면 이게 왜 나빠지요? 이게 남들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나 안 가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인간 딱 본성 자체가 뭐냐? 나는 내하고 의논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지적하면 이걸 지적하면 그럼 어떻게 살라고? 살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바탕, 기초가 나와요. 그 기초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하고 의논하고 나하고 계획하고 난 나하고 뜻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왜? 난 지금껏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다.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이걸 나쁘다고 탓하면 안 되지. 왜? 다들 그래서 하니까. 선지자 당신이 이상해.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됐는데 그걸 지적하는 당신이 이상해.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까발려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믿지도 않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믿는 척 하면서, 예, 나는 선지자 편에 섰다고? 지금, 선지자가 가짜서 웃겠습니다. 니는 네 편이야. 니는 너밖에 몰라. 왜 우리가 교인들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내하고 평소에 살아오는 그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습관화 되어서, 전부 다 자기가 자기하고 의논해서 살아온 그 세상 이야기로 계속 그 대화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선지자 말씀에, 성경 말씀에, 아이고, 진짜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 꺼지면 신뢰처럼 느껴지는 시대, 희한한 시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가 이런 문제를 냈을 때 답변해 보세요. 언약궤와 요단강이 어떻게 만났느냐? 언약궤라는 상자가 요단강에 홍수 져가지고 못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가지고 뭘 했느냐? 여러분, 자기한테 의논해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던가요? 인간은 손전등처럼 해가지고 손전등 비추면 자기 앞에 것밖에 몰라요. 요새는 손전등 말고 휴대폰이 자기 앞에 게 비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믿음 내용으로 삼았습니까? 손전등이에요. 손전등 비춰서 요 코앞에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코앞에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자기 주변에 그 반경 얼마 되지 않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코앞에 있는 일을 우리는 성취되고자 하나님 붙들면서 그 앞에 일만 처리하면 자기 일이 잘 될 거라 여겼잖아요. 그 점은 바하서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서가 쿠데타 일으킬 때, 무력 쿠데타 일으킬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까? 이거 계엄 실패하면 난 완전히 교도소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성공했으니까 자기는 성공한 사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이었습니까? 이거는 본인 보기에 성공인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너그 집안 사람 들깨가 뜯어먹고 그 공중의 새가 쫙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성공적인 인간이죠. 성공적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로 하여금 일반인 가운데서,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냥 당연한 심성을 가진 바하사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게 미리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언자, 왕 되고 난 뒤에 예언자가 딱 등장해가, 네가 죽였던 여로보암 집안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는구나.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뒤늦게 와서, 예언자가 뒤늦게 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적인 운명을 예언자가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게 설명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가로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십자가 이래 있어요. 십자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누가 가로막냐면 요게 가로막아요. 요게 자아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은 너무 간단해요. 이미 십자가에 예언된 것은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것이 인간의 자아가 자꾸 얼쩡거리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귀여운 손자지만 TV 볼 때 얼쩡거리고 선풍기 바람 쐴 때 앞에 가로막으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요 십자가 앞에서 요 자아를 요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치워버릴 때 말로 좋게 해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들깨가 와서 뜯어먹고 공중에 새가 쪼아먹으면서 요 언약만 드러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치워버립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저 궁지렁 하면서 주님 잘생기려고 했는데 뭐 일이 그렇게 꼬이고 사업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뭐 가정에 무한이 있고 자꾸 우리 자기 이야기를 십자가 앞에서 자꾸 거기에다가 들락거리면서 가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자아를 없애버립니다. 별로 잘 안 한 짓을 한 것은 진짜 우리 교인들 다 신방하고 싶은데 신방 오락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전체 신방을 똑같은 말씀으로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언약이 왕을 겨냥한다는 게 왜 왕을 지목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예언자가 와서 백성들을 보고 왜 이야기 안 하고 왜 굳이 왕을 딱 하고 지목하고 또 왕이 또 저지를 했을 사전에 오지를 않고 또 저지를 했을 때 이미 망했을 때 와서 망한다는 이야기, 너는 이런 짓 했다는 것을 왜 뒤늦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하고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언약 앞에 등장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왕하고 언약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다면 다윗 자손과 언약을 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과 언약을 한 거예요. 다윗에서부터 해서 마지막에 다윗 언약의 마감이 되는 시점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예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자,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예언이라면 예언이 딱 겨냥하는 것이 어떤 특정 왕을 교정해요. 특정 왕.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의 왕이 복음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기쁜 소식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내가 뭐 헌금을 좀 줄였습니다. 자꾸 쓸데없이 너희 이야기 가지고 다 이룬 십자가 복음 앞에 얼쩡거리지 그자 막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비 많이 올 때 대구 북구 농곡동에 또 물 찼어요. 물 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문이 제때 열려서 열리지 않아서 이제 고장 나가지고 또 이제 물이 찼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갖고 있던 그것이 댐이라면 그 댐 수문을 열어요. 댐 수문을 열면 거기 썰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썰려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내용 앞에 되지도 않는 인간들, 바사, 나답,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들을 썰어버립니다. 공중의 새와 들깨 가지고 썰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또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루 망하면 우리는 썰리죠. 썰어버릴 때 인간의 언약의 인간,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관수로 해요. 관수로. 물이 통하는 관 역할, 파이프 역할이 바로
바보 역할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는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당신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내린 영역이 자기가 관수로가 되어서 자기 안에서 십자가 그 능력이 가리지 않고 뿜어내는, 세상을 향하여 뿜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다시피 십자가에서는 강도가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하면 지옥 갈 자를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능력, 또 하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얻어야 할 자에게 영생 얻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상하게 그 북이스라엘의 왕자리가 진짜 공중에 새가 뜯어먹고 들깨한테 죽임을 당하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저주받는 그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짐승의 생리의 발달 과정, 짐승의 속성의 발달 과정을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 언약 안에 짐승, 악령 또는 악마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악마의 속성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죠. 뭐냐 하면 다윗 언약에 오실, 다 이루실 예수 메시아의 속성도 들어있죠. 곧 2개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구조가 언약을 통해서 계속 같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북쪽의 나답 바사, 이쪽은 뭐냐 하면 짐승이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 짐승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성경 제일 거의 뒷부분이죠. 뒷부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짐승의 속성 또는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 이야기 쭉 하면서 13장 그 6절, 7절, 8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해서 짐승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누구든지 기근을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은 뭐냐? 위협적인 칼을 들고 자기의 앞길, 앞가름을 막는 자는 모조리 죽이는 그 속성, 그 성격, 성질이 바로 짐승에 담긴 성질이다. 짐승에 담겨 있는 성질이다. 자기 앞길에서 뭔가 막아버리면 칼을 동원해서라도 죽여버리는 속성. 이게 인간의 분노잖아. 인간의 분노는 어떤 때 생기죠? 인간의 분노는 바로 자기 앞가름을 막을 때 분노 생깁니다. 왜 자기 앞을 막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거는 내하고 의논했기 때문에. 나는 한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내하고 의논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 충실히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 앞을 막는 자는 나는 용서치 않는다, 죽여버린다. 이게 바로 나의 한도, 나의 제약이, 내 정신의 제약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인간은 없잖아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12제자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12제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과 요한계시록 중간에 12제자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그 앞에 22장부터 22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0장 22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물으시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답변해. 너희가 그래 너희가 마셔야 돼.
너가 싫든 좋든 너가 마셔야 돼. 내가 마시는 잔을, 쓴 잔을 네가 마셔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누구를 거론하냐면 세상의 권세자를 거론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그냥 큰 자들이 너희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 와. 예. 자, 언약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또 하나는 하늘의 구원자께서 어떻게 발달 과정을 거쳐서 인간을 구원하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윗에게 이미 내린 언약 안에 그 두 가지 요소가 나란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관수를 통해서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의 파이프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 다윗이라는 인간에게 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짐승을 의식해서 짐승과의 어떤 차이성을,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임금, 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신약까지. 그런데 그 신약이 끌어당길 때에 그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 다윗 본인이 바로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권세자인 줄 본인이 착각했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손전등이 가까운, 자기가 왕이다, 나는 왕 통치 잘해야지, 요것만 손전등이 비추는 그에게 작게만 비쳤기 때문에 먼 데까지 신약의 와선까지 보지를 못해서 다윗의 그 정신적인 제한, 육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있을 때 자기는 권세자니까 남편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하고 내 아내 살고 싶다, 그냥 한 거죠. 그리고 권세자니까 그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부하 요압한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알자, 네가 알아서 제일 위험한 곳에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적들로 하여금, 암몬이죠, 적들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 자기는 그만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한테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게 독이 된 거죠. 독이 된 거죠. 다윗이 이 권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 이거 왕자리에 때려쳐야 돼, 이거 그만둬야 돼, 이런 인간은 왕되면 안 돼, 왜 이렇게 포기를 못 합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것은 이방 나라 벨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살살, 그 다니엘 5장 4절에 보면 벨살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 사치스러움, 다시 말해서 권세가 표현될 때, 실제로 눈에 표현될 때는 이렇게 사치스러움과 요란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최고의 예술적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이 그 왕궁에서의 큰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이만큼 내가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그런 파티장으로서 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벨사살 왕이 뭘 했느냐 하면, 유다 나라의 여호와를 섬겼던 그 제사의 도구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다가 술을 담아서 퍼마시었습니다. 퍼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하냐, 4절에 보면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깔보고 나는 여호와를 이겼다 말이죠. 내가 믿는 그런 신들이, 내가 믿는 신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을 아주 완전히 눌러놔 버렸다. 그것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과연 여기서 벨사살 왕은 하나의 권세자로서 사람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따라서 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파티로 증명을 했는데, 과연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언약은 눌렸겠어요? 눌렸습니까?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벨사살 왕 자아가 까불락거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눌리는가 한번 보세요. 이 벨사살 하에금 권세, 최고의 권세자 바벨론의 왕, 이 왕을 어떻게 하느냐.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말수만 썼어요. 말수만. 손가락으로. 말수만 쓰면서 너 끝났어. 네, 너 끝났어. 내가 너로 하여금 들어섰는 그 기한이 마감됐어. 내가 너를 들어섰어. 이게 참 중요하고 어려운데, 내가 여호와를 모독하도록, 내가 벨사살 왕을, 너는 나를 모독한 대가로 저주받는 것까지 그 포함해서 하나님의 짐승이 해야 될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마음껏 까불라 했어요. 이 마음껏, 예? 마음껏 까불라 해서 이게 까불락 그런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맞은편에서. 뭐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 벨사살을 사전에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의 짐승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다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속성이 드러내는 게 이게 뭐냐? 바로 칼을 들고 설치는 거예요. 칼이 뭐냐? 자기의 분노의 표현이죠. 내 앞길을 막으면, 내 인생 부끄럽게 하면 어느 누구도 나는 봐주지 않는다는 거. 강력한 사인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첫 번째 예언자가, 내가 첫 번째로 뭐냐면 왜 자꾸 예언이 흔하냐 그 당시에는. 두 번째는 왜 왕을 지목하느냐. 왕을 지목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특정 왕, 왜 세습제는 특정 왕의 후손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랑 왕하고 언약 맺고 그 다윗의 자손, 그 자손과 그 외의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십자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어주신 그분만이 왕이고, 그 왕부터 새로 시작했다는 백성, 그분의 취지에 따라서 새로 백성들을 새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기준은 뭐냐? 기준은 잘난치 않은 왕과 백성들과 같이 망해버려요. 왜? 그 몽땅 그들은 우상 숭배자니까요. 여호와를 모르는 우상 숭배자니까요. 자기의 믿는 신을 자기의 의논해서 자기가 결정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성도 예언인데 어떻게 예언을 뭐 하나님의 예언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십자가가 아주 밤에 혼자 외롭게 켜 있는 외등 같아요. 그
골목길에, 어두운 골목길에 쓸쓸하게 외등 있지만 그 외등 불빛 밑에 사람들은 울고 불고 지나가고 휘닥거리고 외등이 켜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좁은 자기 일상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몰두하면서 그 십자가 외등이 불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자꾸 놓치고 잊어버려요. 긴 밤을 홀로 지새는 아무 말씀 없이 말없이 십자가만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가치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꾸 자기 이야기 한번 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기능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에 그 하나님의 이미 다윗 언약, 그게 십자가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야, 이거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 가운데 비추는 등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이 자기한테 의존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어두운 골목의 풍경이라는 것을 성도는 그걸 샛별처럼 떠올라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샛별처럼. 당신 그 계획 있잖아. 어두워. 대단히 어두워. 깜깜해. 당신 그 계획대로 누구 좋아라고? 당신 좋아라고 하잖아. 그래, 당신 좋아라고. 그게 어둡다고. 그게 십자가 불빛이 안 보이게 하는 어두움이. 그저 자기 그림자만 쫓고 다니는 게. 자기 그림자 내지는 남의 그림자. 그림자와 그림자, 검은 그림자만 이렇게 숲을처럼 깔려있는 이 대도시 풍경 속에서. 십자가는 외등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갈수록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 하기 바빠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그게 샛별이거든, 샛별. 샛별이니까 어두움이 예상도 못한 게, 예상도 못한 대로 버뜩 하고 나온 게 이거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또 깜빡했네. 십자가를 잊어버렸네. 나는 내 생각하고 살았네. 내 코앞에 있는 내 인생, 나이 많은 사람, 노후 대책 이런 거 자기만 생각했네. 젊은 사람 같으면 군에 언제 가고 언제 제대가 취직하는 거야. 나이 30 넘으면 나 언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딸 보고 어디 시집가고 나 안 가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째야 돼요. 계속 읽어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하네? 예언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았어. 파이프죠. 하나님께 십자가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는 어두운 세계와 대별되는, 그게 차별되는 샛별이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이걸 십자가의 반딧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늘 내 반딧불 말고 늘 이렇게 세상의 속에 살면서 십자가가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십자가가 빛나서, 또 주여 혹시 또 제가 이 십자가가 나의 자아가 또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후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워주시고 십자만 전하게 하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주께서 다 이루었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갈 것만 남아있는데, 또 세상 소리 들어보면 남한테 안 찔렀고 내 앞길 마련하기 위해서 또 칼 들고 설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세상 권세 흉내 내지 말고
주께서 다 이루어진 것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여기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바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승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십자를 가려는 우리 자신을 치워주는 이 일에 감사하는 모든 성들께 함께 있을지어다.